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참 힘들고 힘겹게 살다가 또 4월 첫 주 오늘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배 형태와 예배 방법이 달라졌을 뿐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어하는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천원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가 정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과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또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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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15절은 여러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활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이제 오늘 또 다음 주일 그렇게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배신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유일하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하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흠이 없어 순결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경험이 없었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지킨 제자도 없었고 십자가 죽음 후에도 모두 흩어져서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만은 회복되지 못한 채 사랑의 배신자로 끝나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과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멸망의 자식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루살렘 남쪽 48km 떨어져 있는 가룟이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그렇게 택했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히 그래도 탁월했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곳곳에 이름이 이제 언급된 곳에 예외 없이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예수님의 그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특별하게 돌출된 행동이나 또 다른 행동을 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제가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장본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야 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인생이었는가? 첫 번째 보면 신자가 아니었던 제자 유다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이제 설교집을 보면서 12제자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엮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신자가 아니었던 제자.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책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환경에는 동참했을 뿐 참 신자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그가 참 신자였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도 종종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에 들어 있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수많은 명작 가운데 유다에 얽힌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실리아 성당 벽화를 그릴 때 12살 된 아름답고 순수한 소년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이제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거룩한 주간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가론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술주정뱅이가 이제 술을 먹고 쓰러져서 있는데 그 술주정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빈치의 마음 가운데 그의 얼굴이 가론 유다로 이렇게 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술주정뱅이에게 이제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이 술주정뱅이가 다빈치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바로 20년 전에 당신의 모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천사와 악마, 또 천국과 지옥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빈치의 역작 가운데 하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주님 저입니까? 주님 나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신 제자 중에 누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처럼 주님 저입니까? 혹시 저인가요? 어쩌면 이 순간에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론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물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물론 가룟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하실 때 뭔가 하시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칠 때 유다의 마음속에는 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이분을 따라오기를 잘했구나.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 세상을 뒤엎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군중으로부터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유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조바심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준비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에 맞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예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가롯 유다의 의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심판받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 예수님을 충동질하고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자신이 해결하려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했을 때 그의 선택은 그의 최선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후회를 만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최선은 해결이 아니라 후회와 비참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로 유다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유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알았더라면 노예를 사고 파는 그 가격에 해당되는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흥정해서 넘겨줄 수 있었을까? 은 30세겔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0만 원 정도예요. 4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던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한순간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립니다. 유다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돈이 아깝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입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드려졌던 그 모든 것을 아까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이용하려고 생각했던 유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이용하려고 도둑질해온 분이었기 때문에 헐값에 팔고 헐값을 받고 그렇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도둑질한 물건, 그것을 이제 팔려고 했을 때 그 몰래 도둑질한 물건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팔려고 하면 원래 가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유다는 예수님을 헐값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유다의 배신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군가 배신자가 될 수 있으나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유의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역시 유다에게 빵 조각을 건네며 가슴으로 유다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셨겠죠.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왔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미 모든 계획을 짜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인사는 뭐였어요? 거짓이었어요. 그의 입맞춤은 뭐였어요? 배신과 가증한 것이었죠. 그런 유다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친구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부르심은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베드로가 회개하기를 이미 기대하고 계셨던 것처럼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 통곡에는 후회가 있었겠죠. 그의 나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에게도 후회는 찾아왔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에게 문제 해결은 주님이라는 절규가 아니라 다시 결탁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악인과의 결탁은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확인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되돌릴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돈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지만 이미 자신이 팔아버린 예수님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권 앞에서 저들은 더는 동업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유다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유다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세상과 예수님이 관계를 맺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그 인생에 대해서 가능성과 꿈을 가지고 계시지만 목적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때요?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유다에게 매몰차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겟세마네에서 끝까지 유다를 친구여 부르셨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3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도 붙잡지 않은 유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도 붙잡지 않았던 유다. 후회한 인생은 뭘로 마감하게 돼요? 후회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후회가 자신의 망가진 삶과 죄의 결과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유다의 삶은 뭘로 마감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감해요. 그가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 그 순간까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살은 해결이 아니라 도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또 하나, 유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긴장 관계가 절정으로 치달았던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족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의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것이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주님과 어떻게 해서든 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냥 섬김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다른 뜻도 있어요. 한 번 목욕한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목욕한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해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죄가 많죠. 죄가 묻어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과 죄를 씻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요? 구원받은 자인 우리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녀되는 특권은 한 번,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발을 씻는 일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다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는 목욕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거행하기 전 이미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유다는 아직 목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는 향유효값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가치는 아직 뭐에 있었어요? 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에게는 늘 어느 것이 이득이 될까, 이것이 그의 생각 가운데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27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이전까지는 생각이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유다의 마음에 이제 사단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단의 꿰매에 빠져들고 사단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했던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자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대학생으로부터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이 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고 그래서 인간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악한 죄인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역사의 공신으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건 궤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의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이용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저지른 악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재료로 활용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배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세상에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내면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유다의 비극은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점이 아닐까요? 주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내면 가운데 감추어진 욕망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그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즐거움이 아니라 곤욕 아니었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곤고함과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솔직히 여러분의 내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거듭난 자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분위기에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교회만 다닌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언제 드러나죠? 그것이 언제인지 언제 드러나냐 하면 수필가였던 황태영 씨가 풀이 받은 상처는 향기가 된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뭐냐 하면 도끼에 찍히는 순간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 도끼에 찍히는 순간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소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진짜는 향기를 내뿜지만 가짜는 비명만 지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세상을 향해 매연을 내어 뿜으면 남들이 상처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호흡기도 해를 입게 돼요. 결국 그 도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상처와 분노를 향기로 내뿜어야 나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신실되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버림받은 것은 그 속에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것에서 끝까지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배신한 사람 가룟 유다. 이제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갈 텐데, 하나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정말 안타까운 쓰임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며 내 모든 잘못과 정말 내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켜져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또 다른 제자와 같이 이 시대의 또 다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가 아니었던 제자 유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 유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아버지 안에 있었던 유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도 붙잡지 않았던 유다, 우리가 이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늘 회개하며 늘 우리의 발을 씻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여 다시 뒤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뒤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아버지 신자가 아니었던 제자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렸던 유다,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 이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말씀 앞에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1 제자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다니치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 허물, 모든 죄악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발을 씻고 겸손함으로 거룩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
점점 이용하려 하니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가 아니었던 제자 유다, 믿음도 없이 그냥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유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이용하려고, 내 목적 가운데 이용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갈등과 원망들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저들이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절제하며 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친구여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복음 가운데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